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 달부터 저희가 시편 1편 시작했는데요.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어서 시편 150편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50편은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오늘 할렐루야 시와 찬양 시의 두 가지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 시의 처음과 시의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찬양의 요청을 붙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할렐루야 시와 찬양 시의 합쳐진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시에서 시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에서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이죠. 이 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찬양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어디서 불러야 할지에 대한 두 가지 공간을 시인은 지금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느 공간입니까? 제사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 오늘날로 치면 이 예배의 당, 예배의 공간이 바로 성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영광된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 어딘지 아시나요? 궁창, 하늘과 땅 사이에 텅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궁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 위의 모든 장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의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내가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의 장소는 어떠한 한 공간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곁에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나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능하신 행동입니다.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못할 것이 없으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감동과 경외야 감탄의 심정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죠. 벚꽃을 보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일에 바빠서 벚꽃을 못 보러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놀이를 가거나 아니면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갈 때 산이나 공원에 꽃이나 단풍이 쫙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탄을 내뱉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도저히 힘과 능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마주쳤을 때 그 안에서 감탄을 내뱉을 수 있는 태생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과 경외의 심정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요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위대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부모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보통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 또한 장성한 이후에는 나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나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매일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또한 이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하라는 요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가지신 능력만으로도, 그분의 위대함만으로도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진 책을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총 66권이나 되는 다양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은 사람들의 기도이자 사람들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할지에 대한 그 교과서적인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의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탄원시,
저주시, 찬양시, 감사시, 신뢰시, 제왕시, 시온시, 순례시, 그리고 지혜시 등 우리가 이 다양한 찬양의 양식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내가 교회 밖을 벗어났을 때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든 시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시편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후반부에 이르면 이를수록 시편의 모든 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에서도 시인은 할렐루야, 즉 시의 가장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찬양의 요청을 통해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확실한 믿음이 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내가 특별히 그날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축복을 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보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시편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시편의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편을 읽기 전의 삶보다 시편을 읽은 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조금의 찬양이라도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찬양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찬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모든 것들을 한번 읽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